예, 유명한 역사학자인 영국에 나온 유명한 역사학자인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E.H. 카는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란 어떤 것이라고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단지 그게 아니고 오늘날의 역사가가 과거에 일어난 사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대화하면서 남긴 기록이 역사다. 그래서 역사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다르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다. 자,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역사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이다. 자, 우리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역사서라 그래요. 자, 우리 성경 66권 안에 역사서가 얼마나 많냐 하면 여호수아부터 해서 구약 성경의 에스더까지 순서대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그러고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로 구분하는 책은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런 책들을 역사서라 그러지만은 자, 이런 책들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한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저기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도 뭘 보여주는 말씀이냐 하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런 거예요. 자, 고레스 왕은 바사 왕이라 그랬죠? 바사 왕. 우리 성경책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세상 세계사 책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게 539년인데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발표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고레스가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런다고요?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고레스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고레스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사실은 고레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좋은 믿음을 갖게 돼서 한 말이 아니고, 유대 백성들이 듣기 좋게 하려는 정치적인 멘트입니다. 정치적인 멘트. 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실제로 고레스 왕이 남긴 문구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그거를 고레스 명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그림 보면 원통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걸 고레스 실린더, 또는 고레스 원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저기 보면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자기를 소개하는 얘기죠.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이다 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자, 이 내용에 보면 자기가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들을 귀환시켜주고 또 돌아간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이제 그 위대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뭐가 아쉬워서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들을 다 귀환시켜주고 가서 성전도 니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라고 막 성전까지 지어주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유대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한테 이렇게 좋은 뭔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해서 쓴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 고레스 원통이 발견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사실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저 고레스 실린더의 오늘 그 본문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도 있냐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신인 마르독을 향해 자신은 매일 예배드리기 원했으며 다른 이들과 함께 마르독 앞에서 평화롭게 서서 위대한 마르독을 기쁨으로 찬양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레스는 누구 앞에서 매일 예배하기를 원한다고요? 마르둑.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고 참신이고 뭐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마르둑이라는 신 앞에서 매일 예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도 남겨놓은 것을 볼 때 고레스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얘기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유다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좀 점수를 얻으려고 하는 상당히 정치적인 멘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바벨론 사람들이 삼고 있던 이 속국들, 이 속국의 국민들을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을 튼튼하게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을 세웠는데 나라가 너무 큰 거예요. 고레스가 이끄는 군인들만으로는 이 큰 나라를 다 방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정책을 썼냐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다 해주자. 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길 수 있도록 다 해주자. 그런데 단 한 가지 뭐예요? 독립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줬으니 나에게만 충성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충성서약을 맹세받고 돌려보내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야 뭐예요? 자기 나라 자기들이 자유롭게 살면서 국방의 이 어떤 그 국방을 튼튼히 할 거니까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튼튼하게 서게 될 거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성전 지어도 좋다, 내가 물자를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정치적인 말이다. 여러분, 사실 정말 이렇게 해준다면 이 고레스 왕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밑에 있을 때는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막 노동하고 강제 노동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왕이 들어서더니 다 집으로 돌아가래. 돌아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니들이 섬기던 신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대. 그러니 그저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너무 좋은 왕이야. 그래서 고레스한테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어요? 자,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썼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벨론 제국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고레스한테 망했잖아요. 근데 왜 망했느냐? 바벨론이 썼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삼으면 거기 지도자들과 똑똑한 애들을 다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고 에스겔이에요.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본국에는 공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벨론이 비록 제국을 삼긴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시원치 않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벨론처럼 하지 않고 반대로 다 돌려보내고 마음껏 살기 위해서 나에게 충성하게 하면 온 나라가 튼튼해지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런 정책을 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썼던 정치적인 계산, 그 정책 배후에 누가 역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고레스가 전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어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썼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조서를 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뭔데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했느냐?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옛날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통해서 무슨 얘기 하셨다고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70년 지나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돌봐서 내가 했던 이 말을 실행해서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조서를 발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진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 7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1차는 몇 년? BC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저게 완전히 망한 때입니다. 첫 번째 포로는 605년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오늘 본문의 조서를 발표할 때가 몇 년이냐? BC 539년입니다. 그럼 한번 빼보세요. 605 빼기 539. 몇 년 나옵니까? 70년 나와요? 66년? 그죠? 안 맞잖아요. 근데 고레스 조서가 이때 발표됐지만 실제로 포로로 돌아온 거는 3년 후인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536년, 605년 빼면 얼마 나와요? 70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예레미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룰 때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하시고 세우자마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는 그거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몰라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을 몇 년 전에 하셨다고요? 70년 전에 하셨다고요. 7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이 약속을 하셨는데 70년 후가 된 이때, 옛날에 70년 전에 하나님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포로 생활하느라고 고달퍼서 기다리다 지쳐서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고 그거를 기억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구원받아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예배하러 나오기 어려운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오시고 축복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고레스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절 몇 주년이에요? 75주년 맞는 날이었는데, 75년 전에 광복을 맞을 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미국과 원자폭탄과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선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단순히 나의 일이 아니고, 단순히 나의 직업이 아니고,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다.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전국 교회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악법들을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누구보다도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악법을 제정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겠냐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인 거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천 국회의원 중에 몇 사람이 이 법은 절대로 제정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귀한 얘기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먼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도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일을 이루실 때 먼저 뭘 하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또 있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부르심과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세워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고 일어섰던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다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70년 지났으니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국이라는 데가 어딘지 몰라요. 가본 일도 없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 새로운 역사를 그거보다는 차라리 바벨론에 남아서 사는 게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의 성전을 세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고생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섰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6절 7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로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자, 그 사면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사면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바벨론에 남아 있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줬는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필요한 걸 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일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막 돕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다 뺏어왔던 보물들, 그릇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다 꺼내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옛날에 부끄러운 과거, 이런 역사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고 교회에도 새로운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새로운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참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어서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